나팔 소리가 주는 메시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 나팔 소리가 주는 메시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묵시, 상징 언어, 그림 언어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많은 묵시들은 갑자기 땅에서 솟구치듯 요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다 구약적인 배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은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항상 그렇잖아요. 목자를 치지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귀도 항상 그 리더들을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그랬고 유배를 보냈다고요.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마음속에는 두고 온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게 수수께끼야. 한번 풀어봐. 이런 마음으로 쓴 게 절대 아니라고요. 누구나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같은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계속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성경 공부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딱 읽으면 이게 이 뜻이구나, 이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쉬운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왜 쉽게 쓰지 상징 언어, 묵시를 썼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대에 박해가 심했다고. 그랬고 그 당시에 책이라는 거는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금방 들통이 난다고요. 탄로가 나고. 근데 읽어봤을 때 상징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국자들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림 언어, 상징 언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봤는데, 제가 한번 여러 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구약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자, 우박이요. 그 다음에 바다가 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우박이 떨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게? 그죠? 모세죠. 출애굽 사건이죠. 그거 금방 떠올리게 된다고요. 여기도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좀 이따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고요. 그럼 분명해지죠?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부으신 재앙이 있잖아요. 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애굽에 대한 거예요? 애굽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가 워낙에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부리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읽자마자 우리도 알아듣잖아요.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한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을 대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어디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땅이 전부인 줄 알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나팔, 이제 7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라고 그랬죠. 인나대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6절 봅시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불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또 제가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적 수동태라고. 내일 새벽에 더 많이 나와요. 이 모든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나팔 불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천사 나팔 불어, 그럼 나팔 불고, 두 번째 천사 나팔 불어, 그럼 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7절 봅시다. 첫째 나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뭡니까?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딱 보자마자 우박으로 인한 재앙, 출애굽에 있는 그 재앙 바로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도 마찬가지인데 8절과 9절인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다 읽어봤으니까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을게요. 8절 보시면 중간 첫 마디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붙는 큰 산. 그러니까 불타는 산.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이 뭐 갑자기 땅에서 솟구치듯이 자기만 깨달은 계시가 아니라 예레미야서 51장 25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거기 보면 불타는 산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불탄 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이제 떠오르는 게 있죠.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이 그렇게 괴롭혔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로마라는 제국이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또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못 살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느낌이 굉장히 공유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져.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지금은 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까불고 있지만 결국은 70년만 지나면 너희들 다 자유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 그걸 너희들이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면 불 붙는 큰 산.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예레미야서 51장에 그 불타는 산, 그 얘기가 탁 떠오른다고요. 그 불타는 산의 이미지를 가져온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셋째 나팔 10절부터 11절인데 뭐 간단히 살펴봅시다.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뭡니까? 큰 별입니다. 이번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고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뭐예요? 쓴쑥이라. 물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미지가 있네요. 하나가 큰 별이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고 이름이 뭐래요? 쓴쑥이래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타는 별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나와요. 거기에 불타는 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명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계명성, 뭐 루시퍼, 뭐 이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로마 제국이겠죠. 순숙은 신명기 29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 9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따르는 결과와 그 대가, 그게 순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따라가면 결국 너희들이 순숙을 먹게 된다. 순숙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뭐 쑥떡도 해먹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에게 순숙이라는 것은 약간 언어유가 있어가지고 독이라는 뜻이 있어. 독. 우상 숭배를 하면 그게 결국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 보러 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전부 다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숙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우상 숭배하고 계속해서 로마 제국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구나. 이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넷째 나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흑암의 그 재앙 그거잖아요. 이게 넷째 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 달,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넷째 날 만들어진 그 해, 달, 별 하늘의 천구들이 빛을 잃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이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것이다. 이것도 나타낸과 동시에 그러니까 출애굽시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유월절 재앙 마지막 바로 직전이.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이었는데 그때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일 잘 못 읽는 사람들은 큰일 났어. 우리 어떡하지?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뭐가 큰일 나기는. 그러니까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붙들면 돼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선과 악의 구조잖아요. 처음에는 악이 막 득세하죠. 악이 막 이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선이 역전하잖아요. 모든 스토리가 다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악이 얼마나 센지 뭐 그냥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근데 나중에 선이 이기잖아요. 다 그렇게 끝나잖아. 그래서 모든 영화 사실 보면 뭐 중간에 긴장감은 있겠지만 끝은 전부 다 해피엔딩이잖아요. 다 선이 이기는 걸로 끝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맞아.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러한 소망을 우리들 가운데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취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심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리가 들려야 되죠. 예수 구원하신다. 예수 구원하신다. 지금 로마 제국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못 가죠. 로마 제국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물어본 제가 바보지. 지금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죠. 트럼프가 저렇게 길길이 뛰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얼마 못 간다고요. 그리고 가짜 기독교가 오래 못 가죠.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넷째 나팔까지는 이 자연계에 내려지는 재앙을 이제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애굽의 이미지, 그 다음에 불 붙는 큰 산이라든지 순수기라는 큰 별, 전부 다 구약에서 이미지를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딱 읽자마자 그냥 바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람들 8.15 그러면 느낌이 팍 오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 그러면 팍 느낌이 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금방금방 느낌이 온다고요. 아, 조금만 견디면 되는구나. 승리하는구나. 2002년 월드컵,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안정환 헤딩골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 그게 워낙 극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결론을 알고 있잖아, 우리는. 마지막에 역전해. 똑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곧 끝이 온다. 경각심 가져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라. 이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심판이 전면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게 뭐예요? 아직 기회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안 돌아올 거야? 이래도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였나?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라기 말씀 봤죠? 말라기 내가 친다? 그러면 끝나는데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너희를 다 쳐버리겠다. 선언해버리면 끝나시는데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성경 꼭 체크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8장하고 연결해 놓으세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 이미지라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아직도 기회는 있다예요.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구나. 지금 잘난다고 하는, 우리가 크게 얘기했지만 로마 제국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예수 없이 예수님 무시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 그거 부러울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너무너무 비참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 은혜를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아직도 기회는 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요 부분은 너희들이 근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나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내가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복된 그나마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아직도 기회는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주변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땅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들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 아버지들 가운데 들려지기 원하고 나타난 바 되어지기 원합니다.